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계속되어지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힘드신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곧 끝날 줄 알았고 백신이 들어오면 곧 학교도 마음대로 가고 마스크도 이제 벗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또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질 부분들을 나눠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코로나가 울산에는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아지고 특히 이 언양과 이 일대에 여러 곳에서 발생되면서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이렇게 발생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깊숙이 무엇이 이 코로나를 발생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엇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선명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더 크게 더 많이라는 의미가 아주 그 중심에 들어져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뭐라고요? 더 많이, 더 크게. 이게 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죠.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이 왜 세상에 확 풀지 않을까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또한 더 많은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딱 쥐고, 그것을 없는 나라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더 자기들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탐욕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나 특히 다른 것들을 제두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 속에서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모습들, 또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단들과 또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그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뭐가 드러났습니까?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탐욕.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득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면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줄었어요? 더 많이 더 큰 것이 줄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더 많이 더 큰 것을 쫓아가는 탐욕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헌금이 줄어서, 성도들이 줄어서,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짜의 거짓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어디에요? 진품에. 그래서 오늘은 그 진품을 다른 말로 명품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명품일까요? 명품이냐 가품이냐 이것을 보면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뭐 너의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교의 이단들이 있던가요? 불교에서 막 저긴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던 게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면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어떨까요? 천주교에 이단이 있던가요? 천주교는 이단이 없어요. 그럼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단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단과 사이비와 처절할 만큼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진품이니까. 여기가 진짜 진리요 생명이요. 이곳이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짝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5천원 만원짜리 하는 보세 그걸 가지고 100원 200원짜리 짝퉁이 나오는 게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명품이냐,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왜 명품이냐, 진짜냐.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 후서 2장에서 1장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진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짝퉁을 지금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왜 우리가 명품이고 진짜냐라는 것을 말씀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기서 뭐요? 건져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그 짝퉁에서 이미 건져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입니다. 진품입니다. 옛날부터 이 진품과 가품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었거든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의 알곡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었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언제 일어났었어요? 이 땅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물로 심판했던 노아 때와 같이. 또 세 번째는 언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했던 그 롯의 시대에 있었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짝퉁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올지 모르고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주나 우주도 이 어릴 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기억하면서 학교 가고,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공부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친구들과 사귐의 삶을 살면 저 아이들이 빗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보는 건데, 결과가 나올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공부할 때도 그냥 하겠어요? 친구들과 사귈 때에도 세상의 가치대로 하겠냐고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고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언제 오실,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서요?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 탐심의 유혹을 받아서 짝퉁이 될 수 있다고. 명품인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저 신안 쪽에 어느 마을에 동네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서 개밥그릇으로 다 무슨 둥그런 사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개밥을 주더래요. 왜냐하면 이 분들의 이 미신적인 사고 속에는 바다에서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다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집 안으로 못 들여요. 우리가 살았던 그 시골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어디에다 둬야 됐어요? 화장실에 하루는 두고 일주일은 뒀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왜? 귀신 따라 들어온다. 이래서 신안의 그 섬에 있는 어른들은 바다에서 건져진 이 사기 그릇은 다 부정하다가 해서 다 개밥그릇으로 줬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섬에 들어왔던 서울에 있는 이 역사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우 너무 이쁜 사기 그릇을 개밥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이거 개밥그릇 저한테 파세요. 그때 아유 그런 건 뭐하러 사가려고요. 아유 여기 온 기념으로 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그럼 막걸리 한 잔값만 주고 가져가세요. 얼마 줄까요? 그랬더니 한 몇천원만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도 이 교수님은 딱 주문해서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개밥그릇으로 쓰던 게 얼마요? 200원. 여러분 뭘 몰랐어요?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개밥그릇으로 쓸 수밖에 없는 짝퉁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면서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대의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졌던 3, 4년 동안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죽고 닥치는 대로 다 잡혀가고 닥치는 대로 고문당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내가 누구냐를 제대로 모르면 여지없이 복음을 던지고 신앙을 던져버리고 막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속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진품이다, 너는 명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거짓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시들어지고 사라질 것에서 건진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가득 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진 참된 명품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막 편하게는 안 들어오고 살며시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번영신학, 자유신학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한때에 이런 얘기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응? 이게 삼박자 축복론인데요. 그래서 당시대에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뭐 하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 잘 살아보세! 이것처럼 잘 산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이게 요한 3세에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딱 던져주면서 이처럼 명품을 짝퉁으로 만드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게,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재밌다고 가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없이 팔려가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뭐래요? 게임하는 거.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죠. 뭐 다 하는데 뭐. 우리 선생님도 하고 뭐. 우리 목사님도 하고 뭐.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하고 뭐. 우리 장로님들도 하더라 뭐.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드러나요. 뭘요? 요즘 카카오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뿅뿅 날아가요. 그죠? 뭐,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 뭐 이렇게 알을 받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당시대 80년, 90년대에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하면 너 잘 될 거야. 너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직장 가서 잘 될 거야. 그게 먹혔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열심히 교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물질이 많아지고 그가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복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건 뭘 복이라고 그래요? 모주야, 뭐가 복일까? 우주야, 뭐가 복일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가 복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복. 알았니? 뭐지야? 뭐가 복이라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게 진짜 복이.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이 없어요. 예배 들어가면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것에는 소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욕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요. 내가 제자들 교회에서 제자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니까 다른 것에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는 거야.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는 거야.
오늘 우리 오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 살면서 왜 걱정 근심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 딱 뿌려놓은 뭐라고요? 탐심이라고. 탐심.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예수님 외에 눈에 보이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놓은 게 마귀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전부인데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세상에서 네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세, 더 건강하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낮에 먹고 취하는 것. 남들은 일해야 되고 남들은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먹고 취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삶의 맛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심어놓은 거짓된 가르침이 뭐죠? 그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인데, 모든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이게 모주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가?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잘 먹고 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뭔가 짜릿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삶은 뭐라고요? 노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의 때에도 분명히 거기 뭐예요? 불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죽음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짝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 두 번째 이 가라지가 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세적인 흐름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한다고요?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해 놓고는 나도 모르는 저 깊이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딱 마주치니까, 그것이 성경에 거짓 교사들이 살짝 던져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주야 너 100일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로또 복권 당첨되는 복을 주실 거야. 이래서 100일 기도를 막 한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로또 복권 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모주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공한 사람이 될까요? 대부분의 아역 배우들 가운데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지브루라고 하는, 아니 그 영화, 미국 영화 중에 그 친구 이름이 하여튼 뭐 있어요. 예. 하여튼 그 친구가 너무 어릴 때에 이게 시리즈로 막 나와서 어마무시한 부귀 영화를 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어때요? 부모님이 이혼했죠? 또 이 친구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은 살짝하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던져주는데 우리는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내가 그걸 지금도 간절히 바라니까 그거 그냥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죠.
물질도 내어놓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요? 교회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열매가 없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그래도 참 자랑거리는 아닌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었거든요. 큰 교회들이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큰 교회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허수아비처럼 느껴지는, 그게 탁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건물은 크고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너무 좋은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막 싸우고 갈등이 있고 하는 그 중추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 내가 교회의 높은,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교회의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내가 장로를 따야 되고 권사를 따야 되고 교회 주일학교의 부장을 따야 되고 내가 어떤 자리를 따야 된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기도하니까 막 설교에서는 계속해서 뭐만 들려요? 번영신학처럼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그때 구호들도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더 큰 교회, 더 많이 모이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의 목표가 뭐 1000명, 선교사 몇십 명 파송, 교회 몇 개 뭐 세우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전도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거 뭐가 있어요? 탐욕이 뿌리가 탁 잡혀. 뭐 작은 교회에서 이런 말 드리니까 조금 영향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 탐욕과 심판과 저주에서 건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담아서 생명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명품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명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것이 언제 갈려지느냐. 언제 갈려져요? 위기를 닥쳐보면, 고난을 만나면. 평안할 때는 잘 표가 안 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 표가 안 나요. 딱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의 선택을 바라보면 아 이게 짝퉁이냐 이게 명품이냐. 그래서 비가 와야 이 백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명품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딱 가슴에 품고 아이고 이 명품이 비에 젖을까 그죠? 근데 짝퉁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딱 얹어가지고 내 머리 맞을까봐 그죠? 똑같은 거기에 뭐 멋지니 뭐 무슨 똥이니 다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머리 위로 어떤 거는 가슴팍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내가 명품이냐 짝퉁이냐 이것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더 뭔가 쫓아가고 세상적인 방법들대로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냐? 이 코로나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때가 바로 기회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과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더 채울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50장의 기도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50장의 기도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하는 그 기도가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우주가 너무 이쁜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너무 피곤해서 안 해도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했다고 안 했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엄마 아빠가 피곤해서 하면 혼자 와서 읽어주고 먼저 축복기도 해주고 아들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오늘 목사님 한번 안아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게 이미 명품이 되었다는 증거일까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집은 명품집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명품 무슨 빌 먼 편한 세상 이런 계룡 뭐시기 이런 집에 안 살아도 그런 게 명품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의 집이 진짜 명품 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뽐뿌질해서 죄송합니다. 뽐뿌질을 해서 여러분 저기가 명품집이요. 저것이 진짜 명품집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를 깔짝깔짝해서 우리를 짝퉁으로 만들어가는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15절 16절에도 말씀하듯이 누가 그랬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21절에서 33절. 좀 긴데요. 제가 막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뭐가요?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당나귀입니다. 당나귀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이 상황에 발람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발람이 나귀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상황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 같죠? 참 웃긴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모압 땅에 왔을 때에 이 출애굽에서 이제 모압 땅에 왔을 때에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과정들 속에 보니까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그 종에 의해서 저주를 하면 이길까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선지자를 찾다 보니까 저 아웃사이드에 진짜 그냥 막 사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궁핍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을 잔뜩 싸들고 와서 너 거짓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저주 좀 해줘. 그래서 이 발람이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 가지마 그랬어요. 근데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허락인 줄 알고 이제 낙이 타고 막 신나서 갈락하는 거예요.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려고 막 가려고 하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이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탐욕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이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눈을 가리게 하고 세상 권력에 눈을 가리게 하고 세상의 쾌락에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지금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발람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품으로 나를 세웠는데 나를 짝퉁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거짓된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다고 해요. 왜 이영호 목사의 설교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 해요. 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태우고 있는 이 낙이라도 있었으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게 하는 뭔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만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지금 이 부정하고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진받아진 명품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주 정말 명품에 건진받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과 말씀을 잘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드러나서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나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참된 명품으로서 이 땅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주와 우주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품의 신앙으로 건진받아야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달아요. 제가 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예전처럼 막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냐면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장해 주시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명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명품의 신앙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성도들은 명품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의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참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명품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셔서 명품으로 세우셔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세워진 명품 신앙인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명품 가정 위에와 저들의 명품 직장 위에와 학업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특히 주님의 몸된 명품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